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및 공동체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찬양팀을 꾸려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못합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찬양팀들이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기쁨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정답. 그쵸. 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합독 오늘 좀 길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폭행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와, 길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제대로 외워보라고 못 외우는데, 누구는 복이 있고, 누구 애통, 이게 막 이렇게 있어.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또 묵상을 본인이랑 목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매일 묵상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정말 묵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참 목사님은 요거로만 보고 깊게 팠는데 전혀 다른 것을 딱 보고 또 요렇게도 은혜를 나누는 야 멋있다. 또 말씀의 말로 정말 풍요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구약 책에 창세기 출애굽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말라기. 말이 말랐어요. 말라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신약까지가 이제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나타나.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대언하는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400년 정도.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우리 1장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네, 1절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2절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라고 했어요. 그냥 이걸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한글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지?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그 당시에 쓰던 말인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우르릉캉캉캉 하면서 요셰바 이렇게 요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옮겨 적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었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가 아니라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우르릉캉캉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라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입을 여신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네, 막 소름이 끼쳐야 돼요. 우리는 아니더라도 이 당시에 어떤 무리 그리고 제자 이 사람들은 뭐 전율이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제 입을 여셨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입을 여셨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입을 여셨는데 다 뒤졌어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 사병 침묵하시다가 노년을 다 뒤졌어 이러면 왜? 돌아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무리 그리고 산 이것도 중요해요. 자, 무리.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나 단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리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혼용돼서 쓸 거예요. 동시에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 제자라는 말과 무리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국어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무리. 자, 무리라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 이런 뜻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차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제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스승과 제자.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뭐냐면요. 이 제자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요. 매료된 자. 즉, 예수님의 매력에 매료된 자. 요거를 조금 좋게 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존재에 매료되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사람이 두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렇죠. 제자죠, 그죠? 최소한 제자는 돼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산, 집중할게요, 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산은 뭐야? 나보고 등산하자고, 언제 올라가? 올라가기 싫은데 또 언제 내려가? 1시간, 2시간, 싫어. 근데 그런 산 아니고요. 거의 언덕. 쨍한 언덕. 그러니까 평지보다 조금 높은 그런 지역, 예수님의 무대가 산이라고 하면 그런 조금 높은 정도. 자, 근데 이 산의 느낌이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신의 산도 있고, 그죠? 갈멜산도 있고. 야, 신의 산은 뭐야? 십계명, 그죠? 역사적인. 하나님과 모세에 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룩한 산. 갈멜산 뭐야? 갈멜산. 영적 전쟁터. 그죠? 예, 영적 전쟁터. 뭐야? 바알 선지자랑 아세아 선지자 850명이랑 엘리야랑 맞짱 떠가지고, 그쵸? 그리고 영적 전쟁.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어디 올라갔고 손 들고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산, 영적 전쟁.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부각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장면에서는 평지에 서서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시각으로 같은 사건을 기술하는데 그게 조금씩 다른 그 제자들만의 주시는 그 개성이 있어요. 자, 특이점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했어요. 또 평지수국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산상수. 근데 우리는 산상수국이 더 익숙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는 바로 이겼다라는 선포가 시작됩니다. 왜요? 이겼다는 건 없었는데? 그죠? 근데 내용을 이제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팔복의 형식이 우리는 자,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네, 요거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먼저 얘기하냐면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확 다르죠, 느낌이. 복이 있나니, 네? 형 다 쳐다보겠지, 그치?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거, 그죠? 자, 그럼 다음 저도 4절.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원래 확 다르죠, 느낌이. 그 선포적인 거예요. 선포적인 거. 그리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5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은 온유해져야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온유는 무엇일까요? 제 친구의 동생 이름이 온유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름이의 동생? 온유, 그죠? 온유예요. 온유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 모두 온유해요. 목사님 성질 부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도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덕책. 뭐 하나님 주신 우리 율법의 강령들은 그 도덕책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묵상하면은 기업을 받으려고 온유해져야 힘써야 돼. 오늘의 교훈 끝. 다음 주 와서 너 온유했어 안 했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어떻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무리들이 달라왔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이 자리 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고, 온유한 자가 있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에게로 온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할 때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안에서 막 마음이 막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데? 나 애통하고 있는데? 나 온유한데? 의해주는 목마른데? 너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야. 우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고 애통한 자가 누군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닌 거죠. 달기 찢어져서 나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마음 기댈 곳도 없고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의 의도 없고 그리고 의를 구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넘어서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이 너희들 거야. 만족할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어떨까? 마음이 천국일까요? 그 사람이? 지옥이죠. 지옥 죽겠거든.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죠? 미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겠죠. 천국에는 무한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을 소망하고 또 달려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천국이 너희들 거야. 이제 마음이 안 가난해도 된다. 라고 하시고. 두 번째,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왜 애통하고 있을까요? 물론 슬픈 일이 있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애통이죠,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의로움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여기서 언급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뭔데 바로 곧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 의가 없어서 많이 슬퍼했지. 이제 내가 왔어. 400년 만에 이제 선포되는 거야. 내가 왔어. 너희들 직접 왔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단지 달콤한 말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는, 마치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는 당장 마실 물 잠깐 동안의 갈증만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이야기하시고 주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한 번 위로받고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위로가 영원히 지속하면서 내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도 이 3번 되게 좋아합니다. 땅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온유가 뭘까요? 조용조용하고 온순하고 화도 안 내고 안 싸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는 거죠. 왜요? 싸워야 되는데요. 쌈딱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유튜버 쇼츠 보는데 이렇게 타이틀이 있더라. 우리나라는 세게 나가야지 이렇게 대접받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씁쓸한 이야기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맞다라고 right 의롭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또 통용이 되는 거죠. 씁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있는 것마저도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네? 다 뺏기는데요? 저 맨날 호구 잡히는데요? 있는 것도 뺏기고 내 건데도 뺏겨요. 그런데 복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복을 딱 쥐어줍니다.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 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성경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왜 하필 땅이야? 돈이라 그러지? 나무라 그러지? 백향목도 되게 돈되거든요? 백향목이라 그러든지 뭐 황금이라 그러든지 이렇게 왜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뭐 땅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 유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직업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요? 네, 고리 대금업,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부동산업. 왜요? 땅을 분배하고 경계선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을 사고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호구 잡혀서
등신같이 사는 너희들. 그러나 그냥 등신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있다 보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직접 챙겨줄게, 이건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처음에는 좋다가 어떻게 보면은 나 오늘도 자고 싶은데 나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애들 밥 사주려니까 내 용돈도 없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후보 잡히는 건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좀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채워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시면 감사히 받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 돌아보면 채워져 있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자들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마음에 어느 정도 아는데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교가 되잖아요. 아닌 잘 도둑질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새치기 한 사람이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초보적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원리가 또 반대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겨 받을 것이요. 이 긍휼히 여긴다 할 때 긍휼이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원초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태아가 자궁 안에 있을 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완벽한 안정감을 느끼죠. 그 안에 완벽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먹고 싸고 또 심지어는 즐겁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작은 천국이 바로 자궁이라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 자,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궁. 자,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긍휼이 원래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자비 그렇게. 그런데 그 긍휼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이쁠까요?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이 사랑을 네가 지금 실천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또 더 사랑하마. 이런 거죠. 교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교사직이 참 교회 안에서 은혜가 큰 게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자녀에게, 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고 싶어.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교사만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밥을 짓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데서 연유를 해야 돼. 그런 데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긍휼을 여기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준대는데 하나님 보는 거 좀 약한데? 그런 생각 안 해? 야, 누구는 딴 거 봤는데 긍휼함을 봤는데 하나님 보는 거 좀 약하지 않아? 나만 그런가? 나만 세속적이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일까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뭐야? 마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 뭐냐면은 상반되는 마음입니다. 교회 갈까? 같이 갈까?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의를 행할까? 긍휼히 여길까? 아이씨, 귀찮은데 하지 말까?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 자, 그런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 즉,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서 한 곳으로 가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도 있어요. SF 영화, 아니 액션 영화, 피스메이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말 그대로.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굴까요? 세 분 중에 한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예수님이시죠. 왜요? 죄와 하나님과 원수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계속 해주면서 이 죄를 없애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진 게 없어지고 화평하게 됐네? 누가 만들어줘서 그거를?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죠.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는 자들인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작은 예수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옛날에 미국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 거야. 성경 읽고 신앙생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어떤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대.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 행동을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노력해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닐까요? 네. 자,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하고 이제 대입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받는 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죠? 제일 이런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선교지, 그죠? 또 국내에서 우리의 또 일상생활에서 작던 크던 박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십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넘겨볼까요? 네. 11절 한번 읽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요 장면이 그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 이런 말 들을 때 좀 겁나죠? 그죠? 겁나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쫄지 마세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수록 정비례해서 우리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오히려 박해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안 해? 진짜? 아멘. 다시 할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이런 건 무조건 죽으라. 아멘. 이때 큼이라라는 게 뭐냐면 우와 진짜 크다.
라고 해도 돼.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흠이라고 할 때 이때는 다양하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세는 야, 종류가 많겠는데? 이왕이 말하니 큰 걸로 종류가 많게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작든 크든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쫄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은 정비대해서 우리가 강해져.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 받을 상이 뭐라? 큽니다!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현장에 있던 8가지 복에 대한 대상자들은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와, 일단 마음에서 해방감을 봅니다. 와, 살았다. 정말 메시아구나. 와, 되게 시원한데? 나는? 여러분 마음은 이게 가슴이 시원하고 이게 안 느껴져요. 시원해. 더 이상 안 그 사람들. 와, 인생에 막 찌들어 있는 그 큰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막.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무리라고 칭해졌던 그 사람들이 제자로 이제 돌아서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진리와 의에 매료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매료되어서 맞죠? 그죠? 맞죠? 진짜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보면서 완전 막 쩔었을 것 같아요. 어쩌나! 쩔어! 왜냐? 다 찬양팀이야. 다 찬양팀이야. 베이스, 통기타, 드럼, 건반. 우리 또 선생님 심으로 극조. 앉아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요한이는 앉았어. 왜냐 문자를 불렀고 있어. 앉아. 그치? 응. 새로 오면 또 뻘쭘하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려고 거기 다 대기. 안수 지사님 자리 앉았잖아. 다음에 이제 명찰 하나 해줄게. 안수 안내. 거기 앉아. 새로 오시면 앉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야. 오늘 그래서 이 팔복은 뭐냐면 복이 있어!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너희는 이제 살았어! 승리야!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복이 뭐냐면은요 제자도 길도자 제자의 길 그것의 근본이 됩니다. 시작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딱 하면서 언덕에 딱 올라가서 제자무지 딱 그 느낌인 거야. 앞으로. 자,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제자. 예전에도 제자였지만 다시 한번 제자. 자, 따라해볼까요? 여기 손을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90도 딱 들어봐. 나도 오늘부터 제자다!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복이 있다고 승리를 했다고 선포하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천국에서의 그 삶이 큼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